우리가 예수님 권세와 이름을 찬양하고 마귀와 싸우는 그런 찬양을 오늘 저녁에 많이 했는데요. 마귀가 그러겠어요. 누가 내 이름 불렀어? 누가 나를 깨웠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일어나도 대적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 기쁨셀 이어서 오늘 드림셀 믿음셀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찬양하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뭐 산도 옮기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저녁에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신앙 부흥 사경회, 부흥회를 하려고 계획할 때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느꼈을 분도 계시는데요.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많은 그런 마귀의 계계와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사탄의 그 계계와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냥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기를 원하고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중풍병자나 절름발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하고 어떻게든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수십 년 돼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니까 하필이면 그날 집에 도둑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마음이 악해져 가지고요, 그 어려움이 올 뻔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이북에서 탈북해 온 자매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자매님이 어렵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온 다음 날 월요일 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 하이웨이를 가다가 램프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차가 거꾸로 올 게 뭐예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차가 거꾸로 와가지고 그냥 이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래 차가 폐차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 마음속에 시험이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가서 그러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차를 보고 그렇게 차가 여러분 부서지고 폐차가 될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몸과 생명은 전혀 다치지 않게 고쳐주셨어요.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쳤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는데 이 자매님이 하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자궁암이라는 거예요. 자궁암. 그것도 3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매님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별일이 다 있죠. 어제 제가 갑자기 원고에도 없는 우리 10살 때까지 주일학교 생활하다가 50년 동안 별의별 일 다 하고 60세에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이순호 집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88세셨고 심장 바이패스 그 수술을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저하고 16년 직인데 항상 저희 교회에서 식사 시간에 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선교지 갔다 오거나 집회 갔다 오면 꼭 공항에 나와서 맞이해 주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 장례식은 제가 집례해야 되는데 제가 없을 동안에 돌아가셨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영은 목사님이 집례를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통역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천국 한송 예배 발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바람 같은 성령님이,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깨닫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고 사탄을 대적하면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과 승리를 높이 외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변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말로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을 하시죠.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기록이 안 됐는데 그 이면적인 의미로는요, 이놈아, 가라면 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이런 이면에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일본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2, 3년이 지나자 굉장히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해가지고요, 야, 정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이제 이 교회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정말 재미있게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지경이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너 일본에 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뭐 저는 그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는지, 그 일본에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무시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또 기도를 하는데 너 일본에 가라 그러시더래요. 에이 하나님, 지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부흥하고 지금 한참 재미있게 목회할 그런 때인데 무슨 일본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음성을 무시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 일본에 가라, 또 그 말씀을 무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나한테 올래? 일본에 갈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에게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꼼짝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항상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특별하신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분이 그냥 순종하면서, 여러분 뭐 안 가고 박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데 모세가 안 가고 백이겠습니까? 그냥 두 손 들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 모세가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던져봐라. 여러분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나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처음에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원래 누구의 지팡이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다, 여러분 이런 기록은 없어요. 뭐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얀 수염을 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금지팡이, 은지팡이, 뭐 나무로 된 지팡이 들고 나오셔가지고 어느 게 너의 지팡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없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시띠나무, 그 나무로 된 지팡이도 주신 일이 없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지팡이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다못해 뭐 거치라도 금 몇 개를 칠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광야 어느 곳에서 꺾어가지고 그냥 뭐 기껏해야 뭐 칼이나 낫으로 이렇게 대충 다듬어가지고 들고 다닌 그런 지팡이였을 거예요.
모세의 땀 냄새가 묻은 지팡이. 모세가 하도 가지고 다녀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다른 그런 지팡이. 모세가 양을 치다가 뭐 양의 오줌도 묻고 양의 똥도 묻고, 여러분 그런 지팡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나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고 앞으로 그 지팡이를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모세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정말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요, 그들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도구가 되고 치유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후로 그 지팡이가 어떻게 쓰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적을 보여줄 때 그 지팡이가 사용되지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을 하십니다. 피게 이파, 악독음의 흑장.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이죠. 첫 번째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한번 따라합시다. 피게 이파, 악독음의 흑장. 다시 한번 피게 이파, 악독음의 흑장. 예.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실 때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집사님이 앞에 나가서 싸우세요. 저는 뒤에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잡고 내일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는 전방에 위험한 곳에 보내시고 목사님은 저 후방에 안전한 곳에 있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요, 자기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나가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군대들인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손이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 이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다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가지고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승리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지팡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자유케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주권자, 그 통치자가 바로 왕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만방에 나타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데 모세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모세의 손에 들려준 것이죠. 여러분, 그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여러분 이런 지팡이를 들려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그런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봤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능력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다. 여러분, 왕은 왕의 그 호를 들잖아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호를 들잖아요. 여러분, 한 2달 정도 전에 저희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저희들이 수련회를 하고 오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참 인간적으로 목회자에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별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올해는 좀 작년에 비교해서 더 좀 시시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6월 말경 어느 날이었는데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생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제목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목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 제목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제목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규라는 말이 그렇게 막 흔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 제목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본문은 없고 제목만 하나님의 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규라는 단어를, 여러분, 작년이 아니라 전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홀이라고 왕의 홀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규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규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잘 사용하는 말도 아니고 의미를 잘 알지도 못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찾아보면서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세를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왜 들다가 마세요? 저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하기만 해도 그게 부담이 될 텐데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대.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 구절을 잘 보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말은 누가 오셨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뭐 예수님보다 어떤 그 능력의 차원에서나 양적인 차원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셨지만요 어떤 시간과 장소에 그 제한을 두고 예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호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호주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한국에도 갈 수 있고 호주에도 올 수 있고 캐나다에도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귀신을 쫓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보다 큰 일이라는 의미를 잘 아셨죠? 그보다 큰 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들을 이기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이겼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사탄 마귀보다 더 크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도 항상 뭘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연말이 되어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봉사 좀 하라 그러면 항상 듣는 말이 뭡니까? 저는 아직 안 돼요. 저는 아직 못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준비가 안 됐으면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배우고 훈련도 안 받고 그러면서 언제 저절로 되겠어? 언제 저절로? 그러면 평생 못 하는 거죠. 평생. 그냥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러다가 마는 거죠. 그냥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뭐 구원은 받겠지만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계신다. 어떤 어두움의 권세, 어떤 그런 이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계신다.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겠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에게나 하라 그러겠어요? 다 할만하고 이제는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집사로 섬기시죠. 이제 좀 뭡니까 여기 목장입니까? 셀입니까? 이제는 좀 셀장으로 좀 섬기시죠. 그러면 다 생각이 있고 기도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못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제한하고 불순종이죠. 불순종.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과거에는 우리도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육체와 감정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2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앉히시니. 여러분, 함께 그랬는데 누구하고 함께입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입니까? 누구하고 누가 함께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만 다시 살리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일으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하늘에 앉히신 게 아니고요, 누구를요?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왕노릇 하실 때 우리가 함께 다스리면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 왕노릇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만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행세를 하면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진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최상의 진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에게 속하는 것 중 가장 귀중한 진리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뱀과 정갈, 원수 모두 사탄 마귀의 세력들, 귀신들과 악령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밟으며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밟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머리를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맨날 물릴까 봐 피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믿는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들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린다. 여러분, 그런다고 자꾸 독사굴에 가가지고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저 뱀이라는 것은 그 동물 독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 악령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무슨 독이라는 것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 그런 힘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괜히 오늘 집에 가가지고 시험해 보지 마세요. 죽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거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저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나 안 될 거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안 나으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쪽팔리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저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난 자를 일으키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어요. 오, 겁나요.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못 걸으면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 하다가 푹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건 무슨 망신이에요? 무슨 창피해요? 차라리 하지를 말지. 와, 근데 조금도 의심이 없이요, 못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 말이 사실일까 정말일까 조금도 갈등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 놓고요,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이제는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높이시고 권능을 주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지체 중에는 여러 기관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발도 지체죠. 그러면 여러분, 발이 누구겠어요? 지체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지체고 믿는 우리들이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짓밟으실 때, 뱀과 전갈을 밟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밟아요?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발인 우리들을 통해서 밟는 거예요.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밟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밟아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밟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노니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다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또 그 땅을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밟으라. 밟는 땅마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여러분, 그 땅을 밟으려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발로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권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겠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될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요, 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타락 이전에 아담이 받았던 의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까지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의의 흉배가 나오잖아요. 의의 흉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잘 보호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하고요, 가슴이에요. 머리하고 가슴.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탄조끼 같은 거 입잖아요. 방탄조끼, 그런 거. 여러분, 그런데 종이로 만들어 놓은 옷을 입으면 보호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는 종이로 만든 그런 조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로는요, 마귀의 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마귀의 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우스워요. 하루가 갈까요? 이틀이 갈까요? 이제 서서히 그게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인간이 행위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나는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뭐 나는 뭐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았다, 그런 게 다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은요, 다른 의미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생명 안에서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실제 상황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복을 입고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다스리면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죽음을 우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또 죄를 다스리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탄 마귀를 다스립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거짓말하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또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가난과 질병과 어려운 상황, 환경, 사건, 사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발밑에 깔고 이겨야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보다,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크신 분이다. 내가 이 상황에 결코 나는 지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겼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두 가지 알약을 여러분에게 처방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같이 해야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무지하게 사랑하시죠. 저 없으면 못 살겠죠. 두 번째 알약,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세 번째 알약, 세 번째 알약은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 못 외우겠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결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다. 영영 죽겠지. 그러니까 세 번째 비타민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먹고 강장제 먹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 날마다 영적인 비타민을 먹어야 돼요. 늘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무지하게 사랑하시죠. 나 없이는 못 살겠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실패하게 만들려고 해도, 아무리 절망하게 만들려고 해도,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다. 영영 죽겠지. 그러면서 날마다
알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밥을 먹기 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 신이 그 악한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는 거룩하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들의 눈을,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 명령하고 호령하면서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저기 그 구절이 안 바꿔졌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잠깐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오래 머물러 두면 안 돼요. 그 나쁜 생각을 묵상하면 안 돼요. 빨리 그냥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저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여러분, 우리가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빨리 털어버리고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까지 시험했는데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한다고 우리가 다 시험에 빠져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꾸짖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그 아이들 교사할 때 배운 그 아이들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스터 사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미스터 사탄.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는가?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네. 그제서야 돌이키며 도망해 다시는 오지 말기를.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에 내 답은 yes or no? No! No! 그래야 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도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에도 그냥 죄를 받아들이고 교회에도 죄를 끌고 들어오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 역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생각과 마음, 사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저 문을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생각, 가치, 마음을 가지고 저 문을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락날락하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계속 들락날락하면 나중에는 견고한 진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바뀌어. 이게 잘 안 나가요.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불신의 그런 가치 속에서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게 꽉 그 견고한 진을 쥐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말씀에도 이게 안 나가요. 웬만큼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안 나가요. 웬만큼 기도해가지고 이게 안 나가요. 처음에 딱 쫓아낼 때는 쉬운데 이게 견고한 진을 치기 시작하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 통과, 필요 없어. 빨리 나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품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젊은 부부, 지독한 사람을 봤어. 부부싸움을 했는데 석 달 동안 말을 안 한대.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석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여자가 삐친 게 아니라 남자가 삐쳐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죠. 사탄에게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냥 사과하고.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말하려니까 자존심 상한다. 그게 약한 거죠. 뭐 자존심 센 사람 강한 것처럼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걸 강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빨리 사과하고 빨리 화해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란 놈은 이상해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대적하면요 피해요.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무서워하면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근데 가만히 보면 믿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마귀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 목사님 저는 혼자 있지를 못하겠어요. 혼자 있으면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혼자 기도를 못해요. 혼자 방에서 기도, 또 어떤 사람 눈을 감고 기도를 못한대. 눈을 감기만 하면 뒤에서 뭐가 이렇게 자기를 감싸할 것 같고 덮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자꾸 약한 생각을 하면서 무서운 생각을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또 어떤 분은요 율법적인 신앙 또 어떤 경우 이단적인 사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늘 마귀를 들먹여요. 마귀 걸핏하면 그냥 귀신 들렸다 그러고 감기만 들어도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 그러고 지나치게 마귀를 막 무서워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를 높이고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몰라도 문제지만요 막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묵상해.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들먹여. 그냥 마귀 그러면서 꼭 마귀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마귀는 두려워서 떨게 돼요. 어제 말했잖아요. 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 그 권세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
가면 무당이 굿이 안 된다니까요. 점쟁이가 점이 안 된다니까요. 제 딸이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 이제 딸 부부하고 저희 교회 또 비슷한 때 결혼한 그 친구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기 이제 우리 그 워러톤이라는 그 미국과 접경 지역에 그 글레이셔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놀러 갔대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 멀리에 곰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가겠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먹다 보니까 곰이 여기 가까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 곰은 등을 보이고 도망을 치면 오히려 공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안 가고 딱 이렇게 째려보면서 곰이 이렇게 드니까 곰은 자기보다 큰, 동물들은 자기보다 큰 그런 동물에게는 공격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손을 이렇게 들고 그러더니 그냥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갔대요. 여러분, 곰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사탄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신 선교사님, 김장원 선교사님 지난주에 왔다 가셨는데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저 미국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러 갔대요. 근데 그날 이제 미국에 처음 도착을 해가지고 시차 때문에 힘들잖아요. 막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얘들아, 지금 자면 더 힘드니까 지금 자 산책을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 미국의 그런 넓은 그런 자연, 그런 공원을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엄청나게 큰 개가, 그래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 로키산 밴프 거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큰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개가 저만하다고 황소 새끼만큼 크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개가 저 위에서 쏜살같이 뛰어오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혼자 같으면 뭐 어떻게 뭐 도망이라도 치든지 뭐 어떻게 하겠는데 두 딸과 아내가 같이 옆에 있는데 아버지 체면에 도망을 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개가 쫓아오니까 완전 사나운 그냥 불독 그런 개가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이 땅에 딱 이렇게 엎드렸대요. 개처럼 딱 땅에 이렇게 그 손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땅에 대고 왕 그랬대요. 이제 개처럼. 그러더니요, 이 달려오던 그 황소만한 개가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렇게 잡는데 예? 이 개 발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참 동안을 그 개도 그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당황하고 놀라가지고 도망을 쳤으면 물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뭔가 그 개도 그러고 그냥 한참 동안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서 있는데 저 뒤에서 이제 한 분이 놀래 즐겁을 해가지고 막 개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목줄을 가지고 막 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I am sorry, I am very sorry 막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막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개를 막 나무르면서 끌고 갔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정말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피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마귀의 먹이가 되는데, 여러분, 그 마귀를 그렇게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 친구가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옆에서 자꾸 괴롭히면 야, 하지 마. 근데 또 괴롭혀. 막 괴롭혀. 야, 하지 말라니까. 근데 막 또 괴롭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그렇게 해야 돼. 나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그 뒤에 작은 개 한 마리가 쫄쫄쫄쫄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예, 바둑아, 넌 집에 가! 그러더래요. 그런데 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계속 따라오더래요. 야, 멍멍아, 너는 못 간단 말이야. 빨리 집에 가. 그러는데도 여러분 개가 계속 따라와요. 그러는 중에 버스가 왔어요. 그러자 이 아가씨가 그냥 발을 이렇게 하면서 빨리 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개가 이제 그제서야 그냥 돌아가지고 집으로 가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 아,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 죄송하지만 좀 나가주시겠어요? 여러분, 뭐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친구가 때리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제가 때렸어. 엄마가 가서 혼내줘.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20살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와가지고 엄마, 제가 때렸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심하다, 한심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어린 자녀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몇 번 참다가 학교에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우리 아들 왜 그래? 너 그러지 마. 앞으로 그러면 혼나. 저도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선생님이 뭐 미인하다 그러고 실리하다 그러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주고, 그러면 걔가 뭘 잘못했는지 좀 적어 보내주세요. 우리가 집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한테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정말 못된 줄 알고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이런 데를 손바닥으로 때리고요. 종아리를 매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소셜 워커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여기 세게 때려가지고 여기 손바닥 태가 났는가 봐요. 여기 이제 종아리 태가 나고. 그런데 우리를 화나게 만든 그 선생님이 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에 와가지고 영어로 하면 뭐 너 집에서 뭐 불안하지 않니? 막 그러고 너 부모와 사는 게 무섭지 않니? 그러고 정말 기가 막힌 꼴을 다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면 사랑하지 당신들이 뭔데 지금 그렇게
묻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이 자기 못하겠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따졌는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의 그 책망을 받고 너무 막 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막 피자 쿠폰도 주고 뭐 무슨 스티커도 주고. 저희들은 그 전에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막 very good, 막 excellent 그러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 부모가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리고 막 얘들에게 오히려 당하고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 얘가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들 말만 듣고 막 우리 애만 나무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때 가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막 기도만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가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죠. 근데 그것은 안 하고 그 권세는 사용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라고. 여러분 이게 항상 믿음의 행위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쫓아내야 여러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확신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아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마치 보면은 부부싸움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있고 이런 가정 보면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 그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방해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런 원수는 사탄 마귀인데 사람을 미워하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부모나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잘못해도 때로 죄를 지어도 우리의 원수는 그들이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을 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그런 권세를 간파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묶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아이만 그냥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잘못돼 가는 거죠. 잘못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원수는 목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면서 번지수를 잘 찾아요. 번지수를. 우리를 하여금 분열시키고 불화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런 주범이 사탄 마귀구나. 사탄 마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 마귀에게 내어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서로에게 불신을 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원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한 교회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진다고.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은혜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 많은 그 로키 산들이 있고 막 수천 개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요. 겉에서 보면 막 빛이 나고요. 막 옥색이 나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개 부어가지고 캐나다에 한번 오세요. 네. 비행기값 해가지고 오면은 제가 이제 숙박 저희 집에서 재워드릴 테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다 빼고 바닥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닥 속에는 진흙이 있고 뻘이 있고 병조각이 있고 깡통이 있고 나무까지 부러진 것들이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부어주실 때에는요 그 물이 가득 차고 넘쳐가지고요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조금씩 빠져